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미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미로 물들이소서.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역시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또한 기다려줄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사랑이 없으면 못 기다리고 또 못 참죠. 소망이 없으면 역시 못 기다리고 우리는 못 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못 기다리는 것이 있는가? 초조하고 불안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진짜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람이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든 그 안에 믿음이 없거나 또 사랑이 없거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견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생각지 않으리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아주시고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다시 주 나를 보아주시고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분노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알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참 많은 우리 힘듭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요, 내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혼란스러운 거, 시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이끌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여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낙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겨워 씨름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들 가운데 다가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이렇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여건과 환경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났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졌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벗어났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지 못했던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들을 길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이들 속에 있는 모든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께 가지고 내려다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회복되어져가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들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세워진 질서를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어도 부끄럽지 않은 한 형제로 같은 관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또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동력자를 또 존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저희들 가정이 또 주님을 주인으로 또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또 공동체를 또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또 직분을 또 채워주시고 또 질서로 다스리고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을 또 서로 존중하며 질서 속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주신 직분을 감사의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하지도 하찮게 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크고 작은 은혜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또 저희들 지혜와 건강을 또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직장, 또 학교, 사업,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 진리의 말씀 분별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또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 몸과 마음이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또 평안케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이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바로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오늘 순서가 좀 있어져서 성경을 읽기 전에 지금 오늘 서지혜 집사님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뜨거든요.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가사니까요. 누가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주를 할 때 가사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나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미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만 4년 되거든요. 올해 만 4주년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두레교에 있다가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 나온 성도들하고, 또 지금 4년째가 되어지면서 들어온 성도들하고 많이 이게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도 달라졌고, 같이 두레교에 계셨던 보다 세움교회를 하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새벽 예배마다 늘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지난 목요일쯤에 이제 하나님이 로마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두레교에 있었을 때 로마서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로마서를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걸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구약을 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서의 마음을 다시 주셔가지고서는 로마서를 언제 했을까 봤더니 201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성도들의 멤버 구성이 많이 달라졌기도 하고,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혹시 다큐 보셨습니까? 정말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진리 앞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과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야 수 있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로마서에 대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또 나름대로의 다시 한번 로마서를 같이 여러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로마서를 하는 과정에 어떤 목적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의 변화, 이것이 제가 목회를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고 싶은 거고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삶의 변화, 거룩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못하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백글 성도라고 얘기하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로마서를 마쳤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하나 이상은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매주마다 제가 로마서를 준비를 할 겁니다. 2017년도에 했다라고 해서 그거 갖고 그때 뭐 지금 달라요. 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의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로마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근데 다른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거는 대부분 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본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세운 교회에게 그들이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유일하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로마서 교회예요. AD 57년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까지 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에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나이 30에 AD 37년도예요. AD 37년 바울이 30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러면은 이방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을까를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브리스게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돌아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부터 온 나그네가 있는데 곧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민자들. 예,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로마로 가서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이런 오순절 되어지면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유대교, 즉 유대교였지만은 그리스도로 바꾼 거죠. 개종한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이 로마로 가가지고서는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사도들이나 그 당시에 어떤 교역자에 의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자유롭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예요. 독특한 교회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AD 49년에 크리스토스 소동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소동. 이게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대해서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 오순절이나 유월절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고 크리스찬 데서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지역에서 유대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유대교회하고 뭐 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배신자 막 이런 거겠죠. 너희들 만약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면 넌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인데 이 이방 땅에 와 있다고 지금 너네들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크리스찬을 예수를 믿냐?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세울 때에 평신도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유대교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 한인교회 안에 여러 호주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초창기에는 그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가 크리스토스 소동이라고 하는 49년도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열받았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화가 났어. 그 당시 황제가 글라디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유대교회를 쫓아버린 거야. 충도 왜 남의 땅 와가지고 싸워?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다 니네 나라로 가. 그때 쫓겨나서 다 유대교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혹시 사도행전에 그때 추방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그때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던 그 이민자들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글라디오스가 죽은 다음에 네로 황제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황제가 바뀌면서 그 유대 교회에 내렸던 추방령이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와 가지고서는 로마 교회를 자기네 세웠던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져 나간 사이에 로마 교회는 누가 더 많아졌을까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그 전에는 유대교, 개종한 유대교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을 흡수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갔다 온 사이에 누가 그 교회를 이제 주된 멤버가 됐을까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 교회에 주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방되기 전과 추방된 후에 로마 교회 구성원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달라졌으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떡할까요? 되게 묘하겠죠. 그 전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주도를 이뤄갔는데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를 하다 보니 뭐가 생길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알력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교회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두레교에서 나와서 우리들 그때 한 3, 40명 나와가지고 두레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는 세움교회가 이름 바꿔지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숫자적으로는 이전에 처음 시작했던 두레교회 그 세움교회 성도들과 또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묘한 감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은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묘한 어떠한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 이 얘기를 바울이 듣게 돼요. 바울이 들으면서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세운 교회거나 어떤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면 바울은 로마에다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이렇게 깨달은 거지. 복음이 받았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은 갖고 있지만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같이 그냥 같은 교회로 살고 있지만 각자 다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왜 생기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허물들이 왜 있고 왜 담이 왜 있느냐, 그것은 정말 서로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걸 이제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알려줘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로마서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 돌아갈까요?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이제 실험을 한 번씩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러면 씨앗을 싹을 튀게 하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싹이 튀어지기 없죠. 이 3대적인 필수적인 조건이라 하죠. 기억나세요, 뭔지? 다 기억날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온도와 공기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씨앗이 싹이 튀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씨앗이 싹이 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 뒤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 즉 성경에는 내가 받은 복음, 하나님 말씀을 다 뭐로 비유했어요? 씨앗으로 비유했단 말이지. 근데 이 복음이 싹이 튼 자가 있고 복음이 싹이 트지도 않은 자가 있어요. 반드시 복음에는 싹이 터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채 가정까지 가는데, 이것이 싹이 틔워지지 아니한 채 그냥 우리는 가게 되어지면은 그냥 받았던 복음이, 받았던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와서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다.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뭐 하는 거예요?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첫 인사말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와서 이제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진 것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졌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싹을 틔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싹을 틔우지 못하면 내가 누구,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아까 그 싹을 틔우는 3가지 조건은 물과 온도와 공기라 한다면 바울도 오늘 3가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았다라는 이걸 반복하면서 본인이 나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2글자로 소명. 그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불렀다. 난 부르심을 받았어.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 받았습니까?
이것부터 안 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싹들 틔울 준비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다? 소명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명자라고 하죠. 근데 소명자는 누구 보고 소명자라 그래요? 이상민 목사님, 선교사, 뭐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소명자라 생각하지, 나는 소명자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산해요. 정말 여러분 복음이 뭔지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소명자다라고 하는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은 여러분, 아멘한 사람 뭐다? 소명자다.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고자 하시는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존재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수 없어요. 소명자가 대충 하나요? 각자 부르면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고 여러분 각자 다르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만 부름을 받고 목사만 부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각자 부름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제가 대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저를 따라오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뭐 가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내가 소명자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말씀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방송작가 안상숙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 어떤 이렇게 드라마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나는 소명자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되게 마음이 와닿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히고 와닿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흔적이에요. 같이 읽는데 읽는 것이 나한테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와닿지도 않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부르심을 안 받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눈물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 손으로 이루심을 믿는 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어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는 자, 때론 억울한 소리와 이유 모를 비난으로 가슴 아프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내가 소명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속한 거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 나 다 들었어요. 예, 부끄러워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다 소명자예요. 세움교회가 불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소명자가 이렇게 많은 걸? 그잖아요. 소명자가 이렇게 많은데 뭘? 이건 비전이에요. 세움교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고 싶다,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흔적입니다. 제가 박상비 집사님한테 불러서 부탁을 하면 박상비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해야 되겠구나,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이게 부름을 받은 자의 흔적이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고민하거나 갈등이 있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이미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을 소명자다. 이게 싹트는 조건의 하나예요. 두 번째 싹트는 거는요,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진 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투탁하멘이라고 하는, 저는 이집트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투탁하멘이라고 하는 왕묘의 피라밋에서 3,300년 전에 메마른 완두콩이 발견됐대요. 3,300년 전에 있는 완두콩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완두콩을 우리 한국의 국립수목원의 박광우 박사님이래요. 박광우 박사님이 가가지고 5알을 확보를 했대요. 완두콩이 조금 나오는 게 많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종자씨를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박광호 박사님이 20대 날아가가지고서는 완두콩 5알을 확보한 거예요. 그냥 가져오진 않았겠죠. 뭐 돈을 좀 주고 가져왔겠죠. 그 중에 2알이 살린 거예요. 3알은 죽고 2알은 살려서 식물 20개 개체, 200개 개체, 종자 1,500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대요. 저 완두콩이 이제 싹을 틔운 거예요. 3,300년에 있었던 완두콩. 거기다가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고 했더니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싹을 틔우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요. 싹도 내리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지가 언제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싹을 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아까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받은 직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말했을 때 이 직분이 그냥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일,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일, 이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가 이거예요. 여기에 직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직분, 엄마로서의 직분, 내 교회 안에서의 맡았던 직분들에 대한 이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기억하세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이걸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은혜와 직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직분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뭐 교회 와가지고서는 직분자로서 막 그렇게 하냐? 아니, 그것도 그거지. 그건 일부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그 가정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까? 교회 오는 거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선 일하는 거 즐거워서 일하나요? 내가 마지못해 일하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하니 산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참아주지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기꺼이 참아주고 품어주고 해주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참 그 단기 선교를 우리는 많이 안 가봤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자 하면서 단교수를 많이 갔고, 또 종종 교회에서도 한두 번 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뭐 해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 가서 뭐 하시던가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네, 가가지고 망가진 거 고쳐주고, 머리 깎는 사람도 가가지고 머리 깎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갖던 직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그럼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은 그렇게 안 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먹기 위해서 그냥 하지 못해 억지로 머리 그냥 깎고 막 그러는데, 예,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아이들은 막 머리 깎고 울면서 깎아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동하면서 막 이가 튀어나오면서도 막 깎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 똑같은 머리 깎는 건데. 꼭 그 선교지만 가야지만 감동이고, 내 살아간 삶 속에서는 감동이 없나? 내 자리는 선교지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선교지에 가서 청소하는 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청소하는 건 은혜가 안 되나요? 이번 주부터요, 집 청소하는 게 은혜로 바꿔달라고. 주여, 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내가 가졌던 믿음과 복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수백 년을 다 살아보세요. 말씀에 대한 변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제발요, 제가요 오늘 아내 대신에 청소를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해보신 분? 저는 해봤어요.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 청소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해주십시오. 더 귀중한 걸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그죠? 네. 그러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아내한테 자랑 안 해요. 여보, 나 청소했어. 여보, 나 설거지했어. 여보,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자랑하지 않아. 왜? 이미 하면서 난 다 은혜 받았거든. 근데 꼭 남자들은 아내에서 뭔가 하면 뭐 해요? 티내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직분이 뭔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또 내가 은혜와 직분을 받아도요,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미국 UCLA에서 연구팀이 3세 이하의 아이를 4를 연구했어요. 3살 되어진 아이를. 어떤 아이를 골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로 방치된 아이의 뇌를 이렇게 찍어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색깔이 연하대요. 하지만 부모에게 방치돼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뇌는 작고 색깔이 진하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뇌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 3가지의 영향을 끼친대요. 하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성들이 달라지는 것.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반응. 어떤 병이 걸리거나 똑같은 병이 걸려더라도 이것을 대처하는 게 달라진대요. 사랑을 받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성장하면서 저 3가지를 대해서 너무나 큰 차이로 달라지더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고 자랐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느냐,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건강하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사회성대에서 내가 무난하게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과 얼마든지 둥글둥글 해나갈 수 있느냐, 질병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는 내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는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컸으니까 누가 더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요. 저는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은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다면 저는 아마 삐딱선을 많이 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저는 너무 확신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든 빌립보 교회를 세우든 수많은 교회를 세울 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매일같이 기도해라. 그건 또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을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 기도의 시작이 미국의 에즈버런 대학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즈버런 대학이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되는가 봤더니 그 메시지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요, 대판 우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이요, 일어나면, 키워봤잖아요. 갓난 애기들은 배고파도 울고, 뭐 하는 거,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뭐 하고 싶어도 계속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 해? 가가지고 뭐 춤냐 뭐 하고 다 해주잖아. 그잖아요? 더 젖도 먹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이 갓난아기가 대판 울면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다음 단계 뭘까요? 갓난아기들은 젖을 떼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를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뭐예요?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가 뭐예요? 신뢰한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젖을 때도 울지도 않아. 옛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젖 안 주면 맨날 울어 제낀 거거든. 근데 이제 신뢰가 돼. 젖을 뗐으니까 다른 거 주겠지, 뭐 이런 거겠지. 울지도 않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고요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요, 평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를 쓰고 울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은 고요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내가 복음이 싹을 틔웠다, 씨앗을 피웠다, 이 얘기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불을 받는 거, 은혜와 직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요 세 가지가 내한테 있어져야 드디어 말씀의 씨앗을, 싹이 틔워져요.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싹이 틔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싹이 틔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부름에 대한 확신 달라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직분에 대한 확신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